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졸업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살아야 될 소중한 한 분 한 분, 또 살려야 될 소중한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과 시대의 모든 걸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늘 드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앞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국교회 마성순복음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로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4월 10일 날 총선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뽑아 주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마성수 모음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 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리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 나라 첫 번째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제목으로 귀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 영국의 한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예전에 읽어보고 참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왜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중산층 자녀들은 성공하는가? 그 시대는 아직 장로교, 사실 감리교 그 정도밖에 없었죠. 왜? 다른 게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영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인재들이 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중산층 자녀들에서 배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저 중산층 자녀들은 영국에서, 세계에서 으뜸이 되고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분석한 내용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유법입니다. 젖을 주는 거죠. 자, 중산층 그 자녀들은 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느냐? 거기에 하나가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중산층 산모들의 모유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획기적인 얘기죠.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울면 우는 대로 바로바로 젖을 주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중산층 산모들은 아이가 운다고 젖을 주는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마다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해놓고 젖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젖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젖을 먹고 보니까 운다고 젖이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오는구나, 이거를 아이 때부터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4시간마다 정확하게 하루 6번씩 바로 젖을 준다는 거죠. 아이는 이때로부터 아직 어리지만 인내를 길러가는 것, 시간이 되어야 젖이 온다, 배고파서 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거를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법인데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어느 마트나 가고 이렇게 가서 엄마 나 저거 사줘,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러면 그 즉시에는 절대로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사정을 해도 사주질 않고 대신 아빠 엄마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 그렇게 필요해? 너 그렇게 원해? 좋다. 일주일 후에 아빠가 사줄게. 2주 후에 엄마가 사줄게. 그리고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볼 때 내가 즉시로 원한다고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약속을 해주면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하, 사람들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는구나. 이렇게 알아갈 즈음에 그 엄마 아빠들이 뭐냐면 아빠 엄마가 너의 약속한 것도 그대로 실천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약속도 실천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된다. 이거를 엄마 아빠가 교훈을 주니까 얘들이 자라면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유법과 약속을 지키는 법에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인내심을 길러가고 그렇게 약속이 실천되는 걸 보니까 영국이 어떤 업종이 발전이 되냐면 상공업, 무역,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켜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되고 그 약속이 지켜지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전돼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상공업이, 무역이 가장 금융업이 발전이 돼서 오늘날까지 사실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약속이 실천되는 것을 배울 때 그것이 내 몸에 스며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는구나. 성경에 32,500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실천이 되는데 그 많은 약속 중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귀한 인물들이 나와요.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까지 그 사도 요한까지 모든 게 그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올 걸 믿고 기도하고 그거를 그대로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약속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 실천되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에 약속한 것, 새벽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7편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3,0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샅샅이 뒤집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 2번이나 강조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57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믿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고 다윗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정치, 경제, 특별히 경제가 참 힘들잖아요. 정치도 많이 혼동되고 있잖아요. 국방, 안보, 외교도 앞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힘든 상태에 있고 세계 경제도 국내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여건이 힘들고 물가는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고 현실에 휘발유 값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안 오르는 것은 월급이고 안 오르는 것은 소득이고 근데 다른 것은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힘들어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또 안 좋으면 제약을 받고 염려 근심이 더해지고 이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다윗이 그때 쫓기면서 힘들면서 저와 여러분보다 목숨이 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면 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새벽이 뭐길래? 새벽이 무엇인데? 첫째로 새벽은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께도 소중하고 사람에게도 소중합니다. 자, 새벽은 그날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살려면 잠에서 깨어나 그 첫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거룩하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그냥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피해 재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9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다 내렸는데 바로가 왕이 너무나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애굽의 한 기퉁이가 아니라 애굽 전체에 애굽 사람이 살고 한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에도 처음 것 맏아들 장자가 있었고 애굽 땅에 애굽 사람 모두에게 장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장자를 쳐요. 어떻게?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의 피를 몸의 모든 것에 다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장자의 재앙이 오니까 바로의 왕자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것은 내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 중에 처음 난 것, 첫 열매, 처음 거두는 곡식.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첫 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첫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깨어나고 눈을 떴으면 내 인생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내 인생의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눈 뜬 날은
내 인생의 내 남은 날의 첫날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남은 날의 가장 젊은 날이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간, 첫 시간은, 새벽 시간은 내 것일까요? 하나님 것일까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거라고 대답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나요? 아니야. 목사님이 지금 새벽을 엄청 강조하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도 새벽도 모든 것도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첫째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첫째가 되셔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첫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으로도 드려야 되고 순서적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첫 번째 모셔야 할 뿐이고 물질적으로도 첫 번째 드려야 되고, 이것이 안 되잖아요. 이 순서가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무질서와 불안도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은 소중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내 첫 하루에 내가 눈을 뜨면 오늘 내 삶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깨어나서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깨어나서 여보,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나의 첫 음성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한 분, 내가 섬겨야 할 첫째 되신 분, 그분을 첫째 자리로 모셔드리고 첫째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나의 첫 음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것은, 그리고 하루 마지막에 침대에 잠자리 들 때 마지막에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연약한 저를, 부족한 저를 오늘 하루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니느라 저에게 지켜보고 인도하시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새벽, 왜?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인생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 중에 가장 깨끗한 시간, 죄를 짓지 않는 시간, 세상에 어지럽거나 죄 있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새벽입니다. 만날 약속도 없고 주님 앞에 티 없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얗게 정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음성을, 첫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새벽은 소중한 시간이고, 그래서 둘째로 소중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웁니다. 자, 새벽을 거룩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은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새벽은 사람이 어떻게 침범하거나 사람이 어떻게 해볼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죄를 지을 때 밤에 죄를 짓습니다. 술을 먹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죄를 벗삼아하지요. 새벽에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술 먹고 해도 새벽에는 다, 새벽에 고성방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밤중에 하지요. 새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새벽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새벽 시간에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 말씀이 오늘 하루길을 살아가는 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자기가 자신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새벽 사람들의 그 행전은 어땠나?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이끌은 마틴 루터 있습니다. 원래는 가톨릭 신부였죠. 근데 가톨릭이 워낙에 부패하고 면죄부를 팔고, 근데 이 종교 개혁한 마틴 루터가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개신교를 시작을 한 거죠. 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지경에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새벽을 엄청 강조를 하죠. 이 마틴 루터와 함께 존 칼빈이 있습니다. 이분도 어떤 걸 주장하냐면 기도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하며 새벽 기도의 가치를 강조를 했죠. 오늘날 감리교가 있잖아요. 감리교를 처음으로 사실 창시하고 만들었다고 여기는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분도 새벽 기도를 너무나 강조를 하죠. 그분이 88세까지 살면서 생애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을 했고 4,200회 설교,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계속적인 운동과 기분 전환을 한다. 60년 이상을 새벽 4시 기상을 유지해 왔다. 5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계속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개신교를 새롭게 하게 된 루터도 칼빈도,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도 어떠냐면 새벽을 그토록 강조를 하고 실천을 하잖아요. 일본의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하천풍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영원히 새벽의 아들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만족하며, 여러분,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가 언제 시작이 됐나? 한국의 새벽은 1903년에 한일합방 전에 원산에서 이 캐나다 선교사 하디로 말미암아 원산 부흥운동이 1903년에 이루어집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이루어지고, 그때 원산에 뭔가 하디 선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잘못 지었고 우상 숭배 성경을 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 시작하면서 교회가 와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부흥의 물결이 원산에 시작이 됐지만 1905년 7년에 평양으로 그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 최초로 새벽 부흥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한국 사람 미국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있었기에 나중에 한일 합방돼서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신앙으로 이겨내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6.25가 터져가지고 그 2년 반, 3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도 새벽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 찬송하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 사람이 6.25를 겪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이게 세계 사람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거는 미라클, 완전히 기적이다. 이거는 언크레더블, 믿을 수가 없다. 이거 한국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의 강토마다, 한국의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 다른 데서 없는 금요 철야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가 약화는 되었지만 있기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은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일렬로 전부 바닥, 산, 굴 다 뒤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 왕과 군사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까지 나를 사로잡으려고 준비했고 내 영혼이 정말 힘들고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또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죄에 빠졌다. 자기들이 웅덩이를 오히려 빠졌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목숨이 걸리는 순간에 쫓기면서까지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57장 7절의 고백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도 잡히면 죽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불꽃 같은 자로 지켜주신다는 확증이 자기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으로 조여오는 포위망이 조여오는 그 포위망 속에 어떠냐면 엔게디 굴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굴에도 들어갔었고 굴 속에 숨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고 군사들이나 아니면 왕이 들어와서 쉬고 그럴 때 그늘 쉬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걸 확실하게 믿어요. 이거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죠. 중요하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울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찾으러 다녀도 군대를 가지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믿음이 나는 확실하게 확정이 되었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하루 동안의 기도를 드시는 것보다 가장 집중하게 들어주시는 기도 뭐냐?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 다음 8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라고 나온 거는 영어 성경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한국의 번역이 영광보다 영혼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영혼아, 자기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놓고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시인이면서 장군이면서 그 다음에 비파나 수금을 잘 연주하는 연주가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깨어나서 악기를 가지고 내가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하겠다. 악기를 연주하며 사겠다. 왜? 내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내가 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절망의 밤이 지나고 희망의 정말 소망의 새아침이 밝아올 때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일찍 일어나서 오히려 내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다 이 말씀은 내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은 시인이었지만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들는 이른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새벽에 아무도 침해받지 않고 아무 생각에 오염되지 않는 그 새벽에 설렘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 이 다윗이 시편 말씀을 지었는데 시편 중에 가장 150편 중에 가장 긴 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장이 가장 긴 건데 마지막에 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146절을 봐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날이 밝기 전에가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면서 148절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구약성경이거든요.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이 아니고 그때 모세오경, 그때 그 이전 이후에 그 말씀을 내가 조용히 소리내어서 조용히 읽으려고 새벽녘에 내가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확실하게 새벽을 이끌어가고 새벽에 확실하게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다윗만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현실로 보면 새벽에 눈 뜨고 내가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귀하고 귀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생사과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내가 새벽에 어둠 속에서 깨어나서 내가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가 비파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내가 조용히 읽으면서 그러려고 새벽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기도, 찬양, 말씀을 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떠냐? 이 다윗은 본인이 새벽을 깨워야겠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정말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릴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오늘 새벽나라 첫 번째, 내일은 새벽나라 두 번째, 금요일까지 새벽나라가 여섯 번째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새벽에 집중하셨을까? 가만히 보십시오. 새벽에 홍해길이 열렸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길이 여는 게 새벽이었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를, 이슬을 내려주고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을 새벽에 내려줬는데 어둠의 새벽에 내려주셨다가 날이 밝아서 해가 뜨기 직전에 어떠냐?
그 만나를 다 거두었어요. 만나가 없어져요. 새벽만이 거둘 수 있어요. 새벽 때만 거둘 수 있어요. 나머지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해놨을까요? 새벽이 뭐길래? 여러분 그거를 말씀을 계속 보면서 풀어가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 뭐길래 하나님이 왜 새벽에 그렇게 역사를 했을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물을 주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새벽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한국이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냐? 보십시오.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로 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현재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리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말로 할까요? 새벽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떤 영성을 가졌냐? 새벽 영성을 가져요. 그 가장 깨끗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새벽에 드리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의 노예가 돼요.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면 시간에 쫓기면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언제나 헐레벌떡 그렇게 하루의 시간에 쫓겨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새벽 전에 와서 부르짖며 새벽을 깨우면 시간 앞서 어떻게 돼요? 내가 시간에 쫓겨낸 게 아니라 시간을 리더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세계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공했던 사람, 승리했던 사람은 다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정주영 예전에 그분 자서전에 읽고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자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돈 벌 생각하고 일할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 성분되어서 새벽에 안 깰 수가 없대요. 그렇게 깨어나서 그거는 어떤 지도자, 리더의 고백입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 전에 와서 부르짖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한 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났다 홍해를 만났다 아우성 칠 때 새벽에 길이 열리는 놀라운 비밀한 일을 맛봤어요.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냐 크고 비밀한 일을 맛봤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았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미래가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뭐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하루에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시간을 정말 하루의 축복은 아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를 믿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새벽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이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십시오. 그냥 현재대로 살아도 인생 마지막이 다가와요. 또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이 다가와요. 그냥 살아도 인생이 다가와요. 새벽기도 안 해도 인생이 다가와요. 새벽기도 해도 인생이 다가와요. 그렇다면은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고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울지어다. 그리고 새벽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새벽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건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 자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새벽에 어두울 때 이슬을 내리고 만나를 내려주고 새벽에 광주리를 가지고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양식을 먹으러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고 그 만나를 거두러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놓고 다음에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나 만나를 그 약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만나가 없어져요. 만나가 쓰러져요. 햇빛이 약간 밝아서 비치게 오면 만나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새벽에만 양식을 거둘 수 있네. 새벽에만 양식을 모아서 점심 저녁을 해야 되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을 여러분과 새벽에 드리겠지만 나중에 그 양식을 이틀분을 못 거둡니다. 오늘 양식 거둬가지고 아침 점심 먹을 저녁까지 먹을 때 괜찮은데 그 다음날 저녁에 보니까 완전히 그것이 썩어요. 부패돼요. 그 다음날은 다시 또 나가서 새벽에 거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축복,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귀한 축복을 새벽 나라에 와서 여러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진하게 맛보면서 누리면서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는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새벽나라,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새벽나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비한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